5. 사람을 강팍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이와 관련하여 강팍하게 하는 일이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된다. 우리가 이미 말해왔듯이 경건치 않은 자는 그의 임금인 사단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것으로만 향해 있다.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것들에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부, 영광, 일, 지혜, 권능, 주권만을 구하며 그것을 평온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 그를 방해하거나 이러한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이라도 손상시키려고 한다면 그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도록 그를 이끄는 동일한 왜곡된 소욕으로 격동되어 자기의 대적에게 격노하며 미쳐 날뛰게 된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자신의 격노를 멈출 수 없고 그가 타락한 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항하여 보여주는 경로, 바로 그것이다. 복음을 통하여 더 강한 자가 와서 자신의 왕궁을 평온하게 지키고 있는 자를 정복한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자신의 영광, 부, 지혜, 의에 대한 소욕들과 세상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정죄한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에 정반대의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행함으로써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이렇게 괴롭히며 그들은 강팍해지고 격분한다. 그들이 스스로 그들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의 길이 반대나 역전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반감은 더욱 드세지고 악화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바로에게서 그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로의 왕국을 없이하고 그 백성을 바로의 지배로부터 바야흐로 해방시키는 듯이 보였던 모세의 말을 통하여 바로를 공격함으로써 바로를 괴롭히고 강팍하게 하였으며 바로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바로의 내면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경건치 않은 부패로 인하여 사단이 뒤흔드는 대로 격노하며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고 화로 들끓어 경멸스러운 무모한 길을 곧장 달려가게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팍하게 하거나 우리 속에 악을 역사하신다고. 왜냐하면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악을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 악을 역사하신다고 할 때 악하고 성질 고약한 여인숙 주인이 해롭지 않은 그릇에 독약을 붓고 탔지만 그 그릇 자체는 아무런 해도 주지 못하며 단지 독약을 탄 사람의 악한 의지를 수동적으로 받는 수령자 또는 도구일 뿐인 그런 경우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로운 악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성과 악 모두를 역사하시며 우리는 단지 수동적인 필연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은 그 자체로는 선하고 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악을 역사하는 그런 사람을 상상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활동하시며 그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결함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즉 우리를 통하여 악을 역사하신다. 우리는 본성상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때 하나님 자신은 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악한 도구를 통하여 악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 비록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은 이 악도 자기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시지만 따라서 하나님은 사단의 의지를 나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지가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은 사단의 범죄함과 하나님의 물러가심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 의지가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활동을 통해 사단의 악한 의지, 그것을 실어서 자기 하나님이 뜻하는 지점까지 움직여간다. 사단의 의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움직임의 덕분으로 악한 것을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열왕기 하곤에서 시므에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말하였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사무엘하 16장 10절.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토록 악이 애차고 악한 행위인 저주를 하라고 명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한 취지로 명하고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외적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행위와 전능함은 시므에게 이미 있었던 악한 의지, 이것은 이전부터 다윗에 대하여 뜨거웠었다. 시므에게 이미 있었던 악한 의지와 그의 모든 지체들을 충동하여 다윗이 그러한 모독을 들을 만한 적절한 때에 다윗과 마주치게 하고 있다. 선한 하나님 자신은 악하고 모독을 행하는 도구를 통하여 이러한 모독을 명한다. 즉 하나님의 행하심의 강제력인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6. 바로를 강팍하게 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바로의 경건치 않은 악한 의지에 바로의 의지가 그 자신의 타고난 잘못과 자연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일을 제시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내부에서 그 의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압력을 제시하고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바로는 자기 자신의 힘, 권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본성의 동일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의지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는 생각으로 한껏 높아져서 초라한 모세와 화려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게 되어 바로는 강팍해진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를 점점 더 위협하고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바로는 더욱더 지치고 화를 내게 된다. 바로의 악한 의지는 스스로 격동되거나 강팍해지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전능하신 자가 자기 자신의 회피할 수 없는 움직임을 통하여 그 의지로 하여금 행하게 만들자 하나님은 자신의 다른 피조물에게도 그렇게 하시듯이 바로의 의지는 능동적으로 그 무엇을 뜻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바로의 의지에 자연적으로 그 의지를
화나게 하는 어떤 것을 외부로부터 제시하자마자 바로는 하나님의 전능의 행하심과 자기 자신의 의지의 왜곡과 악랄함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팍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바로의 악랄한 마음에 본성상 그가 미워하는 것을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행위를 통하여 바로 안에서 자신이 거기에서 발견하는 악한 의지를 계속해서 격동한다. 바로는 자신의 의지의 악랄함으로 인하여 자기를 반대하는 것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강팍해지고 무엇을 듣거나 숙고하지 않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미쳐 날뛰는 광인처럼 휩쓸리게 된다. 내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당신의 동의를 얻었다면 나는 이 점을 얻은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비유와 주해들을 박살을 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거나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고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아주 단순한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나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자 한다. 또는 바로의 마음은 나의 활동과 행위를 통하여 강팍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행해졌는가를 들었다. 바로 이렇게 내부에서의 나의 통상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나는 바로의 악한 의지를 격동하여 그가 현재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는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격동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다. 외부로부터 나는 바로에게 나의 말과 일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면 그의 악한 분노는 그것에 대항하여 덤벼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전능의 권능으로서 격동하면 악을 뜻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가 강팍하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확실하게 알았고 온전히 확실하게 선포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의 의지가 전능의 움직임을 저항할 수도 없고 그 자신의 악랄함을 떨쳐버릴 수도 없으며 자기 앞에 있는 모세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없을 것을 온전히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바로의 의지는 여전히 악한 채로 있었으므로 바로는 필연적으로 더 악화되고 더 강팍해지고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완고한 길을 가면서 바로는 자기가 갖기를 원치 않고 자기가 경멸하는 것에 대항하여 덤벼들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는 자신의 권능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바로 이 말씀들이 무지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거나 범죄함 속에서 거짓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에 강팍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의지는 오직 악을 뜻할 수밖에 없고 선이 그것에 대항하여 제시될 때 그것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의 의지를 격동하여 계속해서 악한 채로 있게 하고 더욱 악화시키는
전능의 움직임을 그만두지 않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이것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권능과 활동이 멈추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건치 않은 자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기를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이 격동하는 그러한 악한 의지들을 바꾸어 놓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은 오미하신 분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건드린다. 그의 판단은 찾아낼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들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찬미할 뿐이다. 육과 피가 여기에서 화를 내고 불평을 한다면 그래, 그것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라. 그것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불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바꾸어 놓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아무리 많이 넘어지고 죽더라도 택감받은 자들은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아무리 많이 넘어지고 죽더라도 택감받은 자들은 남게 될 것이다. 이와 동일한 대답이 다음과 같이 묻는 자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아담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고 우리를 처음부터 깨끗해진 다른 물질 또는 종자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왜 하나님은 아담을 타락하게 내버려 두었고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담과 동일한 죄로 물든 상태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의지는 그 준칙과 표준을 규정하는 원인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어떤 것도 그것과 동일하거나 그것 위의 차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자체가 모든 것들의 준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지에 어떤 준칙이나 표준, 원인이나 근거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지일 수 없다. 하나님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지 않으면 안 되고 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시기 때문에 옳음에 틀림없다. 원인들과 근거들은 피조물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규정될 수 있지만 창조주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규정될 수 없다. 당신이 창조주 위에 또 다른 창조주를 두지 않는 한.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 비유를 퍼뜨리는 자유의지론과 그 비유는 내가 생각컨대 적절하게 논파되었다. 하지만 본문과 비유 사이에 어떤 일치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문 자체로 눈을 돌려보자. 본문을 주권적으로 경멸하고 단지 한 단어만을 끄집어내서 관심을 보이며 본문을 자신의 비유들로서 왜곡시켜 본문 전후의 문맥과 저자의 목적 및 의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 본문을 그들 자신이 택한 의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은 비유들로서 논증을 회피하는 모든 자들의 방식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이다. 잠시 멈춰서 모세의 말의 취지와 목적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유의지로는 내가 강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억구를 본문으로부터 떼어내어서 그 억구가 전체 문맥에 다시 삽입되고 적절하게 맞추어졌을 때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억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만다. 이것이 당신의 학식 있고 전통 있는 친구들이 성경을 불명료하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이상할 것 하나도 없다. 태양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들어낸 것들로 공격을 받으면 빛을 발하지 않을 것이니까.
나는 위에서 바로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그를 참으셨고 단번에 그를 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팍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왜냐하면 사실 바로는 온갖 역병으로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그러나 만약 강팍하게 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단번에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자기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자주 약속하실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미 그러한 표적들과 그러한 강팍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오랫동안의 고통 속에서 바로를 참으셨고 그를 벌하지 않으셨고 바로는 자신의 성공과 권능으로 한껏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하고 있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비유가 이 구절의 취지를 철저하게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모든 범죄한 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강팍해졌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오래 참으심과는 다른 그 무엇이다. 모세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자기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의 악랄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진실되심과 자비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과제였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모두 미리 알리고 이를 약속하신 분의 약속 이행을 통하여 정당하게 수행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것의 어려움을 미리 경고하고 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듯이 말이다. 나는 분명히 너희를 구원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것을 믿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너희의 구원을 지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 나의 행동을 통하여 바로의 모든 지연 행위는 단지 내가 더 많고 더 큰 기사들을 행함으로써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고 나의 권능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후로 너희가 모든 다른 문제들에서 나에 대한 더욱 큰 믿음을 가지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라를 약속하실 때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고 계시다. 그리스도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예고하신다. 자기 자신의 죽음, 그들의 많은 환난. 그래서 그들이 그때 이후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세는 우리에게 이것이 다음과 같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출애굽기 3장 19, 20절.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9장 16절. 여기서 당신은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구속을 연기시킴으로써 많은 표적들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온 천하에 선포되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팍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함으로써 이후로 그들이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을 참되고 신실하고 권능이 있으며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말해지고 행해졌다는 것 말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작은 아이들을 가장 부드럽게 말로 달래는 것과 같다. 바로의 강팍함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강팍함을 일으켰고 너희를 구원하는 나는 그 강팍함을 장악하고 있다. 나는 단지 그 강팍함을 사용하여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나의 어미를 선포함으로써 너희의 믿음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대체적으로 각각의 역병 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말의 취지는 여호와께서 바로가 강팍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고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 말고 무엇이었을까? 바로 속에 어떤 돌이킬 힘이나 다른 길로 갔을 의지의 자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바로의 강팍하게 될 것임을 예고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시피 속이지 않으시고 속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의 강팍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은 극히 확실하고 필연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강팍하게 되는 일이 인간의 힘을 전적으로 넘어서서 내가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지 않다면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바로 속에서 또는 바로로 인하여 통상적인 전능의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였다. 것임은 확실하였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생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의 의지는 자연적으로 악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하였다. 그러므로 바로의 내면에는 의지하는 능력이 보존되어 있었고 바로에 반하는 그 말씀과 일은 외부로부터 바로 앞에 놓여져 있었으므로 바로 속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바로에 반하는 모세의 말을 놓아둘 때 바로 속에서 자신의 전능의 행위를 중단하였다면 그리고 바로의 의지가 자기 자신의 권능만으로 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의지가 어느 길로 향할 권능을 갖고 있었는지를 논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시피 바로는 자기 자신이 뜻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거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로의 의지는 자신의 뜻하지 않는 어떤 구속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활동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악을 따라 자연적으로 뜻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의 의지는 한 단어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고 강팍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구절이 자유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바로는 강팍해지지 않을 수 없다.